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음욕을 품지 말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가르침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행위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계속 음욕을 품고 있으니 끊기가 어렵습니다. 원수 사랑은커녕 부모 형제 사랑도 어렵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외식적인 선행과 구제에 대하여 경고하시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의 동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순 가운데 외식에 대한 경고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보상심리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기본으로 할 일은 안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결코 상을 얻지 못한다고 하죠. 외식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멈추어 버립니다. 외식을 글자 그대로 풀면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극은 무대에서 막이 내려지면 끝납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듯이 자랑하며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죠. 세상에서 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제를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구제하는 걸 알아달라고 나팔까지 붑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죠. 물론 사람 앞에 어쩔 수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생인데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자꾸 내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불고 구제를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는데 그것이면 진짜 중요한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 왼손이 따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그 정도로 자신을 잊고 구제하며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내가 은밀히 행했다는 것이 또 은밀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밀히 행한 구제와 선행과 금식과 기도가 은밀히 알려지기 원하면서 나팔을 부려고 합니다. 정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문내 주시죠. 우리는 은밀히 행할 수가 없는 악한 인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겸손,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겸손이 아니고는 은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구제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 것처럼, 큐티하지 않으면서 큐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가식입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고 가르칠 생각만 한다면 이미 초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군가를 섬기거나 봉사할 때 어떤 동기로 합니까?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보상 심리로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합니까? 둘째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입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은 기도하기 좋은 곳이기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거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회당에는 못 간다고 하면서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그 경건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존경하고 칭찬하겠지만
그들도 이미 사람에게서 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도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다는 단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만들어낸 합성어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소원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남에게 과시하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연애할 때나 신혼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만 있기 원하죠. 대상이 중요하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골방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골방에 단둘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골방 기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겁니다. 살인과 간음과 용서와 사랑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보시고 평강과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알아줄까를 염려하니 평강이 없습니다. 외식은 자기 욕심으로 하기에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진심이 아니라 얼마 가지 못해 실적을 내고 말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자신도 상대방도 평강이 없습니다.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려 하고 선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려 하고 아는 것보다 아는 것처럼 보이려 하기에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외식하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은밀히 행하는 구제가 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은밀히 행하는 금식과 기도가 사람의 인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구제할 돈이 없어도 평강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은 태도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하며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변명이 많죠. 서로 못 믿으니까 앞뒤도 안 맞는 말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기도는 그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전능자이신지 모르고 신뢰도 없으면 말만 많을 뿐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악을 쓰면서 내 수고와 정성이 응답을 가져오는 줄 알고 한을 푸는 기도를 하죠.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며 이 정도로 세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외식하는 기도가 됩니다. 외식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형식 자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끝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인 양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든 소리를 지르든 하나님은 내 진실을 보십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나의 필요만 나열하진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없이 의미 없는 구절만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큐티를 통해 성경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170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지겨워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부탁할 권리가 있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끼리 모이면 크고 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진정한 우리가 되는 거죠. 혈통과 성품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면 큰 응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지나가 버릴 고통을 부여잡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고통이 주는 필요보다 나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이 결박되었지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사탄의 불법 통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사탄의 권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사탄의 나라가 종식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질서에 순종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사건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은 지금 내 환경에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기쁜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힘든 자녀, 힘든 배우자, 힘든 환경을 주신 것은 그 환경을 통해 내가 구원되라고 주셨던 겁니다. 그 힘든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디딤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주신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도 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만 나으면, 내가 돈만 벌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나를 높이고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별된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 한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나옵니다. 현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과거의 죄지은 자를 사해 줄 것을 구하고 미래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현재, 과거, 미래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죠. 그렇다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꼭 육을 위해 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루 동안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1년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구할 곳이 있으면 내일은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거죠. 사람은 가난하면 무력해지고 부유하면 나태해집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내일을 위해 쌓아둘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것만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또한 날마다 교퇴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공부는 건강을 해칩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도 기도도 공부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해야 하죠.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공급받는 것이 진짜 실력 아니겠습니까? 양식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나고 쓰러지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 속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양식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양식을 구하는 기도 후에 사죄의 기도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함께 구하고 나누다 보면 서로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건강한 사람은 죄 사함을 구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볼수록 내 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대로 이제는 남을 용서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확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까지 좋아지면 너무 좋겠지만 내 감정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아직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성숙은 끝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 지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 번 죄 사함 받았다고 그만이 아니라
계속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할 일이 날마다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성해 가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죄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지은 죄에 내가 분노로 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만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죄에 대해 자유로워지고 성숙해집니다. 가장 많이 용서한 사람이 가장 많은 용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죄사함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몸소 고통당하시며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내 마음의 고통과 복수하고 싶은 갈등이 있지만 남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도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을 용서해도 여전히 우리는 용서에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음욕과 중독과 염려와 상처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시험의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회식과 술자리 모임에 빠지지 않으면서 술을 끊도록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음란물을 접하면서 음욕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다 나 때문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환경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바빠서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려면 먼저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선악의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일용할 양식을 받았음에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잘못은 누군가의 곁에서 떠나는 배신이라는 뜻입니다. 배신은 반드시 곁에서 협력해야 할 사람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손해와 감정의 손상도 함께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물질과 정신적인 손해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하다는 노래를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본다면 오히려 그들의 잘못이 아주 작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의 잘못도 용서하십니다. 부모도 자식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금식을 한다면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서운 악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기도와 일치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를 구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합니까? 반복적으로 빠지는 시험과 악이 있습니까? 셋째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곡기를 끊고 자신의 정욕을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폭탄과 같은 기도입니다. 자신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자기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이고 헐벗은 이웃을 돕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용서하기가 싫어서 기도 폭탄을 가지고 40일
금식을 할지언정 남편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도 우리는 날마다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도 우리 식구들도 시험과 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금식은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런 금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금식합니까? 남에게 보이고자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악에서 구하기 위해 금식보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실천을 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지속적인 음욕과 미움으로 살인하고 원수가 아닌 식구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hun명세를 하고 내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믿음을 가정하기 위해 외식의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 것처럼, 교퇴하지 않으면서 교퇴하는 것처럼 행세할 때도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양식으로 건강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배신을 당하고 괴로운 환경과 사건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환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나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속에는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쌓아두었다가 더 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않고 이제는 시험을 주는 환경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저와 가족의 모든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대신 헛된 것을 구하고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날마다 시험과 악에 빠지는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금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보상 심리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를 구해야 할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남에게 보이고자 사람을 의식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